소크라테스, 공자, 플라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모두 이름을 날린 저명한 철학자들이죠. 여러분은 철학을 좋아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철학에 대해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철학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철학은 이 세상에 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살면서 한 번쯤은 인생은 무엇인지, 사는 건 무엇이고 죽는 건 무엇인지, 왜 먹어야 하는지, 왜 자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논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철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근심으로는 어디 내놔도 지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저는 정작 철학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할 때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대신 사회문화와 한국지리를 선택했답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많지만 철학은 왜 이렇게 어렵고 머리 아플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은 인생에 대해 논할 뿐이지 그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제시해주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근본의 철학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학문과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학문과 지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 만물도 지식도 학문도 모두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죽은 학문,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냥 인간 자체, 만물 자체, 세상 학문과 지식 자체에서 놀고 끝나면 제대로 된 답도 못 받고 허무하게 끝나는데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시켜 깨닫지 못하면 지극히 육적인 논리와 학문과 지식에서 끝나는 죽은 철학이 됩니다. 죽은 철학은 그저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하며 자기 생각만 논하다 끝나고 제대로 된 인생길도 못 찾습니다. 따라서 죽은 철학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는 신앙 철학이 필요합니다.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수준 높게 말해볼까요? 이는 곧 주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정신을 가지면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학문도 지식도 만물도 제대로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형이하학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이고 차원 높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신앙 철학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신앙 철학은 수백 가지가 넘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것에 대한 신앙 철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모래만 스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모래한테 맞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있다, 이리 좀 와봐라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모래만한 착오가 생긴 것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모래만 스쳐도 하나님께 묻고 대화해야 하는데 돌이 날아와서 때려도 왜 때렸는지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만사에는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으니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응을 보이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오늘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핵심적인 신앙 철학 한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모래만 스쳐도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기. 다음 신앙 철학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오늘 배운 것을 꼭 실천하셔서 인생의 근본 철학의 맛을 느끼는 알맹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